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가장 잘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중요한 질문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질문은 중요한데 질문의 의도가 나빠. 예수를 시험하고자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정말 답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미 답은 알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대선 토론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서로 이렇게 4명의 그 대선 주자끼리 질문하는 거 보면 뭐 정말 질문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 의도는 있지만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율법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되받아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 교사지? 율법 잘 알지? 자, 그러면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율법 교사는 질문이 오자 당황은 했지만 아는 게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대답을 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8절 보니까 너 대답 참 잘했다. 그럼 그렇게 살아.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 뭐 기분 나쁘신가? 대답을 얘기하니까 너 대답 참 잘했어.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율법교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또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당당하게 나는 답을 안다는 거지. 그러면서 한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내 이웃,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사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약간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친구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친구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사들의 이웃은 율법사였어요. 사두개인들의 이웃은 사두개인이었어요. 명확해요. 옳고 그름이. 같은 땅을 밟고 사는 그 당시에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민족의 반역자 세례들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것들은 죽일 놈들이지. 가난한 자들, 창녀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친구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더욱이 지금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곳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당시 사마리아는 개예요, 개. 그것들은 우리와 달라. 혈통이 달라. 혼혈민족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돌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친구입니까? 예수를 질문하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여행하는 여행자가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이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강도를 만나요.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패고 거의 죽게 만들었다. 옷을 왜 벗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식 표현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반쯤 죽게 만들었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강도들이 습격을 해서 이 여행자를 때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약탈해서. 다행히 그때 한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의도적으로. 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어떻게? 그를 보고 외면하고 피해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거든요.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체를 보면 불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예배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24반차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기회가.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 그도 그럴 것이 시체를 보면 부정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외면했어요? 종교적인 의도로. 영적인 것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 응급처치한 후에 자기 짐승, 자기 나귀에다 태워서 근처에 있는 주막으로 갑니다. 여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료해 주면서 안정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떠나면서 그 주인을 불러서 내게 돈이 이거밖에 없다. 데나리온 2밖에 없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아니에요? 두 데나리온 하면 요즘만으로 한 20만 원, 30만 원 요 돈을 주인에게 맡기면서 요거 가지고 좀 강도 만난 자를 좀 치료 좀 해 주십시오.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와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인은 자기 길을 떠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해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말씀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려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왜 그럴까? 빈정이 상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은 저것들은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서 벗어난 그런 인물들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하다. 그 선하다는 말과 사마리아인은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자기들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대답은 해야 되겠고 뭐 대답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가 잘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와 남유다 사람들은 서로 상종 안 했어요. 서로 무시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 북왕국은 11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연합을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왕국, 남쪽은 르호보암 왕국이 형성이 돼요.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어디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한 130여 년 뒤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아수르 제국에서 망하는 이 아수르 제국은 잔인한 민족이에요.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작살을 내버려요. 근데 이 북왕국을 점령을 하고 아예 뿌리 근간까지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반란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두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는 이주 정책. 이쪽에 사는 사람들을 외국으로 옮기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 이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피를 섞이게 만들어. 인종을 섞어버려요.
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잔인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혼연이 돼서 태어난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사마리아는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의 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시고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들의 혈통을 유지했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 했냐?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제사를,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도 좀 같이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처지가 형편없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지만 우리도 같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같이 좀 돕겠다 이렇게 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거부해버려. 니들은 안 돼. 니들은 안 돼.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 아픔 상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지을 때 회방을 해요. 성벽을 또 세울 때도 회방을 하고. 근데 이 골이 언제까지 오냐? 예수님 때까지 그 골이 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야, 그럼 우리도 성전 짓겠다. 그래서 북쪽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또 세웁니다.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볼 때 한 나라 안에 무슨 성전이 2개냐? 예루살렘에, 그리심산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남쪽 과격한 유대인들이 밤에 몰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리심산에 가서 그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작살을 내버려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들이 분노한 다음에 어떡하냐? 그들도 자객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한 유대인을 죽여버려요. 린치를 가해버려. 죽여버려. 또 남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열받잖아요. 여러분, 기원전 1세기경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이 유대인들이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보복을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죽여버려요. 그럼 또 보복이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죽은 시체, 사마리아 사람들 죽은 시체를 가지고 내려와요. 또 밤에 내려와가지고 6월절쯤에 그 시체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던져버려요. 갈각이 찢어가지고. 왜 그럴까?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사마리아와 남유다 사람들은 극과 극의 어떤 그런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역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역 감정은 이거는 잽도 안 돼.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적개심, 증오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종을 하는 거예요. 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율법사들은 보기에 어떻게? 기분 나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의도는 뭘까요? 우리 이 교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질문이 있다. 우리는 늘 인생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살아.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 2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2가지 질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질문하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하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를 향해서 또 다른 질문 던지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언뜻 보면 이 질문은 비슷해. 근데 완전히 달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과 예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완전히 달라. 자, 우리 인생에도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늘 질문을 던지죠.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친구인가? 누가 나의 도움인가? 온통 우리의 관심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아까 한 주간 살면서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 원망 불평이 생겨요? 우리의 질문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살거든요. 누가 내 편일까? 누가 나의 친구일까? 누가 나의 이웃일까? 누가 나의 동료자일까? 누가 나와 말이 잘 통할까? 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의 수준은 다 뭐예요? 율법사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늘 던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원망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노래 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어떻게 동행이 될까? 다 나. 누가 나에게, 누가 나를, 누가 나와 함께. 솔직히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질문 던지고 살잖아요. 늘 하는 행동이.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관점은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꿔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중심 이동하라는 거예요. 나에서 타자로, 자중심에서 타자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런 거 아니라 내가 가서 네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누가 내 친구냐 이거 묻지 말고 네가 먼저 가서 친구가 되어 주어라.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질문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삶의 변화 없어. 절대 삶의 기쁨 없어. 늘 원망 불평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늘 이 질문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기분 나쁘신 거죠. 율법사가 당돌하게 자기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 예수님 대꾸 다루시고 비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너 질문 바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 질문, 여러분 삶의 물음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접근이요. 접근법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늘 어떤 욕구가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대접받기 원해? 먼저 대접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야.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게 이거야. 그 예수님의 교훈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나는 이웃이 없어, 친구가 없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인 거야, 내 책임. 예? 내가 왕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가서 친구가 질문을 바꾸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없다는 것, 친구가 없다는 것 다 내 책임이에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교회 갔더니 친구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먼저 가서 친구가 되어줘. 네가 먼저 가서 이웃이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적게 누리고 조금만 누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것 좀 전략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 친구가 생겨. 이웃이 생겨. 네?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주고 떠나잖아요. 그죠? 이 두 데나리온은 큰 돈이 아니에요.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럼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부터 습관이 있어요.
늘 지갑에 10만 원, 20만 원 갖고 있어요. 전도사 때 월급 80만 원. 근데 지갑에 늘 10만 원, 20만 원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내 돈 아니에요. 누구 돈이에요? 선교사 만나면. 여러분 어차피 뭐 80만 원 월급 받고 사는데 10만 원 없어져도 뭐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없는 거 뭐.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내 중심,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친구가 될까, 이웃 될까, 이거 생각하니까 늘 삶에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질문 바꾸세요. 율법서처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말고 더 이상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까? 내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비유,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예수님의 진심은 뭘까? 서양 미술 역사 가운데 그 지난 17세기에 유명한 그 화가 렘브란트, 뭐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말을 합니다.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화가인데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그림을 보면 어떤 그 명암의 대비 기가 막히고 참 대단합니다. 이 렘브란트가 참 위대한 화가인데 그 성경을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의 선한 사마리아인 1630년 작품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나귀에 싣고 여관에 도착을 했어요.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여관 하인들이 이제 강도 만난 자를 업고 여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 주인에게 뭔가 돈을 지불하는 것 같죠. 그죠? 이야기 나누는 것 같죠? 자, 문 옆에 창가에는 어떤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좀 귀티가 나. 옷이 좋아 보여요. 그죠?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이제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1630년대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이후에 3년 뒤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제는 판화로 이 작품을 다시 그립니다. 자, 3년 뒤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구두만 바뀌었지? 같은 그림이에요. 자, 똑같이 나귀 위에 하인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들쳐업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창문으로 똑같은 약간 귀티나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의도는 뭘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식 가운데는 강도 만난 자는 이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존재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볼까요? 같이 한번 놓고 볼까요? 각도만 다르지 똑같죠? 자,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다른가? 눈을 들어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를까? 잘 모르시겠어요? 일부 때는 색깔이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하나는 유하고 하나는 파란데. 그래 그림은 똑같잖아요. 자, 오른쪽에 위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아래 확대해서 뭐가 보여요? 어떤 분은 늑대라고 말하는 개예요. 개. 개가 뭐하고 있어요? 똥을 싸고 있어요. 3년 뒤에 그림에는 개가 똥을 싸는 장면이 추가가 됩니다. 그냥 개가 서 있는 게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이 개 한 마리 그 똥을 싸는 순간에 이 장면, 여러분 이 그림은 구도가 중요하거든요. 대각선으로 한번 쫙 보세요.
그림을 더 깊이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주인의 시선이 강도 만난 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위치에 대각선으로 보게 되면 개가 똥을 싸고 있어요. 그만큼 이 똥을 싸는 개는, 똥개는 중요한 그림 가운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의도는 뭘까요? 그 진심은 뭘까?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거룩한 행위,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치 개가 똥을 싸는 생리현상, 똥 싸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똥을 싸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렘브란트가 의도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푸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개가 똥을 싸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 조롱받는 사람이에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는 것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그러나 전혀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찾아가서 어떻게 그를 싸매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렵지가 않아. 그 일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주님이 저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와 같구나. 예수님은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가 좀 자비 베풀 때, 선한 일을 할 때 생색 좀 내지 마라. 공치사 좀 하지 마라. 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것처럼 베풀어,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좀 좋은 일 한번 하려면 2박 3일 막 고민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해야 돼. 결단해야 돼. 어떤 분은 11조 한번 하려면 한 2, 3일 앓는데, 어떤 분들은 뭐 돕자 그러면 준비가 필요하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개가 똥을 싸듯이 자연스럽게. 물론 여러분, 똥 싸는 게 힘든 분도 계세요. 치질, 변비 이런 분들. 근데 여러분, 개가 똥을 쌀 때 고민하고 쌉니까? 준비하고 쌉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아무 데서나 싸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 종말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부르셔서 칭찬하세요.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향해서.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아플 때 니들이 와서 돌봐주었다. 근데 의인들의 반응이 좀 독특해, 특이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베풀면서도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함으로 대접한 것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베푸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자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어떻게 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가 위험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인생에 늘 질문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늘 뭐예요? 누가 나에게, 누가 나와, 누가 나의, 늘 생각하는 게 나야, 나. 심지어 조국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 질문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먼저 가서 친구가 돼. 네가 먼저 가서 이웃이 되어줘. 그 말씀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모임을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공동체에 있든지 뭐 내가 밖에서 사적인 모임을 하든지 내가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줄까? 그런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통해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렘브란트의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구나. 예수님의 진심이구나. 어떤 일을 할 때 자비, 섬김, 헌신을 할 때 자연스럽게 마치 개가 배설을 하듯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